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충돌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바로 따르지 않고 굉장히 머뭇거리며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고도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자기는 말씀하신 그 일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과 혀가 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근거로 모세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장애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압박이 심했던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신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런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온다? 그건 정말 충격적인 임무였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모세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임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문장에서 우리는 왠지 하나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야구공이 하나 있어요. 작은 야구공이 하나 있는데 이 야구공이 자신을 던지는 류현진 선수에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몸도 조그맣고 힘도 약한데 제가 어떻게 날아가서 저 포수 글러브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만지지도 말라고, 절대 던지지 말라고 막 야구공이 막 그렇게 우긴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죠? 공을 던지는 사람은 류현진 선수인데 자기가 작고 힘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론 그 야구공을 제가 던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데 그 공이 포수한테 안 가겠습니까? 가도 아주 정확히 가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구공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가 있냐고. 또 어차피 그 결과도 야구공 책임이 아니거든요. 던지는 류현진 선수의 책임이지 야구공 책임이 아닌데 지금 막 이렇게 야구공이 막 거부하고 있고 막 자기는 도저히 자신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웃긴 일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야구공과 똑같이 모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할 말을 너한테 다 가르쳐 주겠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앞선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어떻게 바로 앞에 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집착한 나머지
지금 자신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의 정서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코가 모세 때문에 불탔다,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코가 모세 때문에 불탔다. 화가 나면 코가 불타는 건가 봐요. 우리도 막 화날 때 콧구멍이 막 커지고 막 그러는데 불은 나오지 않지만 그 불과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이 본문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첫 본문이라는 점이에요. 모세는 아까 11절에서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정서를 더 자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고 또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면서까지 모세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혼났던,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부딪혔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관점의 차이 때문에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점일까요? 능력의 기준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능력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모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의 기준과 모세가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준을 한 단어로 각각 표현해 보자면, 먼저 모세가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의 기준은 지팡이였습니다. 이 두 기준이 부딪힌 것이죠. 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또 그 사람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나이를 계산해 본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모세는 어때요? 40살까지, 40살까지 애굽 왕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학문과 무술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동족을 향한 끓는 애정과 애국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또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할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쳐서 광야로 숨어 살게 되죠. 모세 입장에서는요, 가장 좋았던 상황을, 가장 좋았던 시기를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하루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이루게 되고, 또 양을 돌보는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또 4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갔지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보통 70년 정도고 또 건강하면 80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해서 돌아보니까 고생한 것뿐이고 슬픔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참 허무하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세가 본인의 나이도 이제 80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80이 되었어요. 80살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겠죠. 또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나이대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일을 아예 엄두를 못 내죠. 자, 모세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비록 과거는 화려했어도 다 옛날 이야기죠. 지나간 추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80살.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관점을 흔드는 대혼란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나이에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나이의 모세에게 드디어 첫 번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나이의 모세에게 엄청난 프로젝트가 펼쳐진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드디어 첫 번째 사명이 주어졌어요. 모세도 그랬겠지만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는 뭐 하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되는 때에 모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셔서. 뭐 그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또 뭐 늦었는데 늦었지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그때라도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 적당한 때에 모세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게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이 되고 두려웠던 것이죠. 모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 모세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모세의 관점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의 기준은 지팡이였기 때문이에요. 지팡이. 그렇다면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뜻해요. 사명. 그럼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명이 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절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자체가 뭐 요술 지팡이처럼 뭐 그 자체에 어떤 막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사명의 증거물이 되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지팡이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뭐 이건 한 개도 중요하지 않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시작해 볼까? 자, 지팡이 잡아. 자, 렛츠고.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서처럼 두 관점이 충돌해서 잠시 혼선을 빚는, 또 모세의 관점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생을 안 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언제나 사람의 관점을 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래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깨시면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관점을 깨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늦었다, 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이 설 때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 늦었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은 참 부실해요. 네, 부실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죠. 나이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종종 이제 뉴스들을 스크랩하는데 이런 뉴스들을 스크랩한 게 있었어요. 2008년 이야기인데, 2008년에 영국의 버스틴 할아버지라고, 이분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1살이었습니다. 2008년 4월 13일 제28회 런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거예요. 10시간이 조금 넘는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대요. 그리고 이 버스틴 할아버지는 그 101살의 나이에도 배관 회사에서 정정하게 근무하시고 있는 그런 아주 현역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101살이. 그런가 하면 2017년에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101세 할머니 100m 40초 주파 세계 기록.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101살 할머니가 100m 달리기를 40초 안에 주파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역방송 WBR는 15일 이날 루이지애나 주립대 베턴루지 캠퍼스에서 열린 한 육상대회의 100m 달리기 100세 이상 여성 부문에서 줄리아 호킨스라는 이름의 101세 할머니가 40.12초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기록이 개인 최고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기사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달 그렇게 기록 세웠을 때 지난달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엄에서 열린 전미 시니어 경기 대회에서 호킨스 할머니는 100m 달리기 경기에서 39.62초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 인증 절차가 남아 결과에 따라 세계 기록은 39초대로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호킨스 할머니가 이런 육상 경기에 출전하게 된 시기가 불과 1년 전 레이크 찰스에서 열린 주립 올림픽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100살에 시작을 100살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101살에 기록 세우셨으니까.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 나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배우 윤여정 씨가 76살의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잖아요. 76살. 이건 단순히 수상만 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 윤여정은 배우로서의 삶이 꽃피는 거예요. 이제 전성기가 이제 온 거예요.
어떤 언론 시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나는 나이 많은 노배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내는 걸 볼 때면 장하고 애국심이 폭발해요. 지금 상을 받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걸 상상하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경악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윤여정 배우 자신도 자신이 생각해도 충격적이라는 거죠. 경악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수상이 큰 뉴스가 되는 이유는 그 아카데미 상이라는 것이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핵심은 그녀의 나이에 있는 거죠. 핵심은 그녀의 삶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집중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요즘 젊은 배우들이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시 일어서서 꿈을 꾸고 있다고 이렇게 배우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꿈을 갖는 데 있어서 윤여정 배우가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무색하게 노익장을 과시했던 그런 버스틴 할아버지나 호킨스 할머니나 윤여정 배우 같은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 것도 좋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고령의 모세를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통찰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 정말 좋은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 건강, 돈,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목적이 없는 것이 문제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명만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사명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명만이, 오직 사명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팡이가 바로 그 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으면 늦지 않은 거예요. 지팡이가 있으면 그야말로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임마누엘 원리에 대해서, 이 지팡이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따라서 지팡이를 붙잡는 자, 즉 사명자에게는 꿈이 생겨요. 꿈. 그 꿈은 사명을 주신 분의 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그 꿈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해요. 그래서 사명자는 시들지 않아요. 사명자는 지치지 않아요. 사명자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늦은 때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물어볼게요. 자, 능력의 기준이 뭐죠? 능력의 기준이 나이입니까? 사명입니까? 능력의 기준은 사명이에요. 사명. 이제 나이 탓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또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작품 활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소망을 품고 계세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세팅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명 감당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예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또 그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영화를 통해 좋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했던 영화 인턴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이름이 벤인데 70살의 벤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회사에 왜 입사하게 되었는지, 왜 입사 지원서를 냈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악가들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음악이 없을 때 은퇴하지요. 저는 제 안에 아직 음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여기서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 꿈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 자, 여러분 안에도 아직 음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나이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꿈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새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높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사명입니다. 그 지팡이가 곧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